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67쪽 고린도전서 4장 20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할까요? 두 번 크게 합독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2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것은 거듭난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위로부터 온 새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인 것이죠. 개선된 게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참 하늘의 백성들이고요. 또 지난주에는 풍요한 의인의 풍요한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의인이라는 얘기는 의에 줄고 목마른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배부름을 주십니다. 즉, 의에 줄고 목마른 것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또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이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삶을 의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주는 사람. 그동안 우리는 받으려고 무진장에 많은 기도를 해왔고 그 받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열매는 없어요. 세상적인 열매, 승려의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는 삶을 살게 되면 거기는 열매가 있고 우리가 풍요로워집니다. 배부르게 돼요. 계속 주는 사람은 배부릅니다. 믿습니까?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배가 고파요. 주는 자가 배불러요. 주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주는 삶을 살다 보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은 자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많은 소망을 두시고 뜻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무지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잘 몰라왔던 부분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소망을 품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이 무엇이죠?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그거예요. 내가 참 우리의 가정이 형편이 어려웠고 내 삶이 운명이 팔자가 참 안 좋아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다. 내가 예수 믿고 좀 팔자 좀 고쳐봐야지. 여러분, 물론 예수 믿게 되면 팔자는 고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팔자와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좋겠다. 내가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 여러분, 이것은 참 하나님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하나님 사이즈에 비해서는 너무 작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이런 소망을 많이 품죠. 내가 전공한 분야 혹은 앞으로 전공할 분야에서 남들보다 좀 앞서가서 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은 주님,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저를 통해 사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좀 많이 주세요. 저보다도.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품었던 소망들, 우리가 했던 기도들, 내용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혹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세상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깨지기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서 사치스럽게 살지 않고 화스럽게 살지 않고 가난한 것을 믿음으로 삼으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또 정치가 잘못되면 정치가 잘못됐다는 것은 목소리를 내면서 빨리 고치라고 투쟁하는, 이러한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의 삶. 예수의 삶을 보면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삶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 세속적인 신앙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접목을 시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서 열매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 예수님과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앞서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오는 것이,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향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 자체는 어둠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둠. 왜 어둠이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이 어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과 사망과 저주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과 가난, 저주가 계속돼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의 연속인 것이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즉 어둠 자체죠. 어둠 자체. 여러분, 이 어둠 자체에 우리가 어둠 자체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내가 좀 아프지 않았으면은, 오래 살았으면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은 좀 더 성공하게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이 어둠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도 아니에요. 그러한 비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은 너희가 저는 어둠이더니, 우리 자체가 어둠인 것이에요. 어둠. 근데 지금 뭐라고? 예수 믿고 난 이유는 뭐라고요? 빛이다. 빛. 저희는 빛입니다. 믿습니까? 빛이.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물치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빛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낮의 아들을 믿습니까? 빛은 환하고 밝고 깨끗함을 나타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밝고 환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성공을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어둠이 있어요. 자, 우리 어떤 사람들이 뭐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좋습니다.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런다 하더라도 사탄의 지배가 물러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투쟁을 한다 해가지고 정치가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를 고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고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고 또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고 또 이제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가 좋아졌습니까? 밝아졌습니까? 환해졌습니까? 부정과 부패가 없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마찬가지고 더 어둡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돼요.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마가복음 우리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저 바알세불은 팔이 마왕이라는 얘기죠. 낙이죠. 낙이 들려가지고 저런 일을 한다고 얘기해요. 낙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면은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 가정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겠냐.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겠느냐. 그럼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잘 유념해 봐야 될 부분은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 있겠냐, 일이겠느냐.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겠느냐.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을 임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본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아지토너라는 그리스도 사업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발명에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명에 탁월한 재주. 그래서 이분이 발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무 자르는 기계 여러분 아시죠? 윙 하고 나무 자르는 기계 이분이 발명했어요. 불삭기 이게 땅 이렇게 파는 거 거대하게 막 이렇게 사람이 100명이 아까 3번에 딱 치워치는 거 이분이 발명했어요. 여러분 시추선이라고 아시는가요?
그 바다에서 원전 팔낼 수 있는 시추상 이분이 발명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의 수입의 90%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기독교 학교, 병원, 고아원 이런 훌륭한 단체들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초자연적인 발명의 능력이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분에게 임한 것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입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이러한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자, 그러한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임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우리 여기 고린도전서 4장 20절 적어두고 에베소서 4장 7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로. (7절과 8절) 합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죠. 여러분 승천할 때 그냥 승천한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그 선물은 무슨 선물일까요? 자, 그 선물의 목적이 나옵니다. 선물의 목적. 9절과 10절인데 합독해 봅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올라가시는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선물은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살기 축복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내리는 목적이 있죠. 왜 내리겠습니까? 그것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있는 자원을 살아요. 땅의 지혜로 살아가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성령의 지혜로 삽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지혜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뛰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다니엘서에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럼 3년 훈련 받았는데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보다도 나이는 유명한 박사보다도 몇십 배 탁월한 능력을 나타냈어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죠. 10절인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신 자니 하늘 위에 올라오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주는데 풀어줄 것 같아 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이 충만하다는 뜻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가난이 있는 사람은 부유하게, 결핍이 있는 사람은 풍성하게, 저주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삶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평강으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로.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1절이 있습니다. 11절에 합동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교회에 나타나야 할 오중 직임을 얘기하고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자,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그냥 승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고 올라가셨는데, 하늘에 있는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그 선물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인데 그 능력이 교회에 풀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풀어지다 보니까 오중의 직임이 능력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있습니까? 은사들이 나타나고 기름 부임이 나타나고.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학문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목회 중심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오중의 직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오중의 직임 위에.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에요. 목회자 중심. 그 목회자는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네 번째에 해당되는. 이걸로만 일을 하고, 또 다섯 번째, 이 교사. 교사도 좀 있긴 있지만, 이 교사도 지식만 전하는 교사.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오중의 직임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 오중 직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교사도,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교사인데 그는 능력 치유자였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물론 그건 사도이기도 했지만 복음 전하는 자 사도, 교사였잖아요. 근데 이 시대 교회는 그런 게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성경적이지 않고 무지하고 그냥 다른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 중에 하나. 여러분, 이제 가끔 제가 예화를 드리는 것 중에 하이디 베이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하이디 베이커. 여러분, 이분이 이제 한국에도 자주 오시기도 하긴 하지만 처음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가가지고 단 5년 사이에 교회를 7,000개를 세웁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 두 번째인데 지금 11년 차이거든요. 11년 차. 그분은 5년 사이에 7,000개를 세워요. 7,000개. 그것도 교인 50명 이상만. 교인 50명 이상만 7,000개를 세워요. 여러분, 모잠비크는 이슬람이 굉장히 강성인 곳이거든요. 무속신앙이 강성인 곳이고. 근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7,000교회를, 50명 이상 교회를 7,000개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말로요? 복음 전한 것으로? 얼음도 많고 수 없죠. 능력을 전해서. 할렐루야. 찬양과 경비할 때 귀신 들린 자 귀신 쫓겨나갔어요. 말씀을 전할 때 눈 먼 자가 눈이 뜨여요. 할렐루야. 치유사역을 할 때 거기는 모잠비크가 오랫동안 내전이 있어가지고 막 그 지뢰를 밟아서 다리가 없는 사람이 꽤 많고 팔도 없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치유사역을 하면은 없었던 팔이 자라나고 잘렸던 자리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말로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면 딱 떠오르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저는 말쟁이들. 진짜 말발 안 지죠. 말발 안 지.
그러니까 더 싫어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 은혜를 주신 그 선물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은사와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땅에서 풀어지면서 임하게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땅에서 풀어지면 어둠이 물러가요. 부정부패하던 것이 깨끗해져요. 질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가난이 사라지고 부유함을 바뀌고 저주에서 복으로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성경은 또 마태복음 11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국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의미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것이죠. 네, 나는 성경적인 지식만 있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질병이 걸려도 병원부터 가야 되고 약국부터 가야 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울어야 되고 아무런 일도 못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은 죽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눈물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믿습니까? 곡하는 것도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믿습니까?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다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죽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침 그 맥락이죠.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침노한 자일 것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떻게 능력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초자연적인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을 자연스럽게 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김동훈 집사님이 가끔 이제 우리 모임 가운데 남성계 모임 가운데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하죠. 작년에 이 대퇴부가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식사 끝나고 기도를 했거든요. 감쪽같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안 아프거든요. 저번에 한쪽에 이게 이 지체가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치유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그거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저자연적인 능력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능력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첫째는 여러분, 능력을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왜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일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나가복음 16장 우리 14절 15절부터 21절까지 상황에 보면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이런 표정이 나타날 것인데, 새 방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에게 손 얹는 나음을 얻고 대음을 집어도 독을 마시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두루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강력한 능력으로 그 복음이 진실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했다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한 예수, 이 천국 복음이 능력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정부로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로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바뀌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구하셔야 돼요. 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종말의 말세지만 지금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원한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에 많이 빠진다는 얘기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에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한 척해요. 경건한 척. 내가 거룩한 척해요.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것은 능력이 있어요. 있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것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은 진짜 내가 예수 믿나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믿다고 확신이 들면은 여러분 능력을 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 좀 봐야 될 텐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네, 제 성경은 343쪽 디모데후서 1장 7절 답답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여기서 원어하고 영어 성경과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좀 다른데 이 마음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원래 원어 의미하고 영어 성경은 스피릿, 영이에요. 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새 영을 받았어요. 새 영. 믿습니까? 이 새 영, 우리에게 준 이 새 영은 과거의 영과 달라요. 과거의 영은 죽은 영이면서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두려운 영. 두려운 영이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능력의 영. 할렐루야. 사랑의 영. 할렐루야. 절제, 근신하는 영. 있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있는 영을 받았어요. 내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할 수 있는 영을, 새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구하시는 자에게 주셔야 돼요.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중에 치기만 할 수 있어요. 사도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적인 능력은 축사 기능이 굉장히 강해요. 축사 기능. 치유 기능을 강력하게 할 수 있고 교회를 치료하는 자.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예언.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죠. 복음 전하는 자의 기름 부음, 전도하는데 능력 전도.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는 1년에 한 명 전도할까 말까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능력 전도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명이 아니라 10명, 20명, 일주일에 100명씩도 모시고 올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적인 기름부, 여러분, 목회자적인 기름부는 정말 내적인 치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 교사의 기름부, 진리를 바르게 제시하는, 그리고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들. 이 시대에 교회 내 교사가 있지만은 진리를 제시하는 기름부음이 없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신천지 한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져요. 진짜 그 교회에 기름부음을 받은, 능력을 받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교사가 세워졌다면은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사, 세상에 있는 교사, 별 차이 없는 교사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 들어오면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은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교사라면 진리를 제대로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내에 세워져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복음전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 3절과 4절에서 4절 5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했다고 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 교인들은 말로만, 지혜로 머릿속까지 뭔가 해보려고 해요. 열매도 없고, 한다 하여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경우는 드물죠. 있다가, 오다가, 얼마 후에 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세워지기 원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 능력이 부어지길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고 구하고 나면은 믿고 행하시면 돼요. 믿고 행하세요. 가정에 아픈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 어디 병원을 가야 되지? 어디 약국을 가야 되지? 여러분, 이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치유될지어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전도할 때 치유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그 병원 전도하면서 치유가 나타나면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믿고 행하면 나타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그렇게 안 해요. 말로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중치킨 훈련을 왜 하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주님이 예언적인 말씀 주세요. 저 사람이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전하죠. 그럼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치유해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능력을 부인하면 안 돼요. 능력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능력을 사모하시고 구하고 기도하시고 행하세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 안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능력 치유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있어요.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은 예언사역, 치유사역자들이, 축사사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범하냐면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상처를 많이 주고 조종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혹은 기도원 가서 치유사역 받는 것, 예언사역 받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말이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낮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통로로 그냥 사용하실 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저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뿐이죠. 근데 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이것이 처음에는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사라지게 돼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자기를 나타내게 되고 사람들이 저번에 2주 전에 저희 부부가 아담 탐슨 목사님 집회에 다녀왔는데 이분은 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갔냐면은 여러분 그 능력의 레벨이 있습니다. 능력의 레벨이 처음에 능력의 레벨은 자기 자신과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레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자, 이것이 활성화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레벨로 올라가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그 사람이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사도다.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네. 아, 저 사람은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 저 사람은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여기 복음 전하는 자의 기름 부음이 강하구나. 저 사람은 교사의 기름 부음이 강하네. 저 사람은 목사의 기름 부음이 강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후에 오중침을 할 때 저희 부부는 그걸 봅니다. 아, 저 사람은 뭐가 강하나. 저 사람은 뭐가 특징이구나. 앞으로 그쪽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할 때마다. 저 사람의 예언이 정말 강하구나.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쪽이 강하네. 저 사람은 선지자로 세워야 되겠다. 아, 저 사람은 목회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크네. 그럼 목회적인 사역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이 기름 부음이 또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다음 레벨로 세우는데 그것은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도시를 바꿔요. 여러분 그 멕시코의 라파즈 이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라고 해요. 멕시코 말로. 이 도시에 생명의 씨앗 교회라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가 엔젤 나바이 남편분이고 사모님은 에스더. 이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2003년도부터 교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받고 교인들 훈련시켰습니다. 교인들이 그 훈련시켜왔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물러가고 억압들이 풀어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세웠어요. 더 세우면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게 했냐면은 우리나라도 헌혈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멕시코는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수혈을 받아야 돼요. 수혈을 받으려면은 헌혈 대상자를 끌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 피를 뽑아서 자기한테 넣는 거예요. 그 정도 헌혈이 안 되는, 그 정도. 그래서 이 시 당국이 그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골머리를. 특히 법원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 라파즈 시의 이 헌혈 감독관은 마찬가지죠. 이것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그 환자들, 응급 환자들 오면 수혈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도시의 필요성을 알고 목사님 부부가 가가지고 당신의 고민이 뭡니까? 알면서 물어본 거죠. 너무 헌혈자들이 없습니다. 고민입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죠. 성도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우리가 헌혈합시다. 그래서 1년에 3번 교인들이 헌혈합니다. 이 헌혈을 하면서 정착이 되다 보니까 교인들이 더 섬기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들이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으니까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주변 교회를 초청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여러분들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이제 막 헌혈을 막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 헌혈 감독관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이 나바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도와줄 일이 뭐 없냐. 이 교회가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막 호의적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교회가 어디로 나가냐면은 이 하나님이 그 레벨을 올려주니까 그 도시에 있는 부족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또 어떤 분이 부족했냐면 어느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 학생들이 신발이 없어요. 신발.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해줍시다. 여러분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 높은 생활은 아닌데 이들이 그 고아원 70명 아이들에게 신발을 사줬는데요. 유명 브랜드를 사줬어요. 신들을 주지 않고 진짜 색깔로 좋은 것을. 그런데 이 고아원이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도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아원도 아니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을 줄 때 주일날 아침에 그 고아원 70명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이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성당 사제가 나도 갈 수 있겠냐. 우리 학생들 다 데려가고 싶다. 해서 왔습니다. 오니까 오기 전에 그 얘기를 들은 교인들이 그 고아원 애들에게 우리 신발만 주지 말고 자전거도 사줍시다. 해가지고 자전거 헌금을 또 거두었고 이제 주일날 오게 됐습니다. 주일날 이제 학생들이 고아원 학생들이 오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어요. 저들 그냥 신발만 주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섬겼던 것을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 고아원 하나 애들을 여기 학생들이 이 발을 씻겨줬어요. 세수대요. 씻겨주고 깨끗하게 수건을 닦고 신발을 새 신발 씻겨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 초자연적인 학교 스쿨을 통해서 오직주의 훈련 받은 학생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언을 해줘요. 당신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세울 겁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 감격적인 눈물을 흘렸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담임 나바이 목사님이 그 사제 신부를 불러다가 모시다가 발을 씻어줬어요. 이 신부가 감격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은 카톨릭과 이 교회가 굉장히 대립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쁘다. 너는 원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로 인해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인해가지고 그 교회 전체 주변 교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이제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능력이
잘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능력을 하나님 어디로 푸느냐? 정부와 국가로 풀어가요. 할렐루야. 저번에 아담 탐슨 목사님, 제가 훈련받은, 우리 부부가 훈련받았잖아요. 그 집회 참여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도시 차원에서 정부 차원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파푸아 뉴기냐, 뉴질랜드 바로 옆에 있는 파푸아 뉴기냐의 그 수상이 자기를 초대한다. 이 국가를 기독교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이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 줬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뀝니까? 말로 바뀝니까? 아니에요. 능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제발 능력을 있게 축복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능력 사역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초등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현대 교인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있죠. 그럼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아주 악한 일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쳐야 되고 능력을 입어야 돼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초자연적인 지혜가 나타나가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할 때 여기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풀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까 토너란 그분 얘기했잖아요. 아즈 토너. 이분은 초자연적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그런 많은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번에 또 얘기한 아키아나, 미국의 아키아나 이 소녀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방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예술의 창조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어디서부터 그린 그림들이 한 점당 기본이 5천만원, 1억, 2억씩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 나라 능력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 지는 작은 소망을 주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무한하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풀어주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이 땅의 왕이 되길 원하시니까. 이것이 이 천국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임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제 우리 능력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초자연적인 이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오직적인 훈련을 받으시고 그 훈련 받은 목적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풀어져야 돼요. 전도 받는 사람들 대상을 풀어야 되고 지역사회 풀어내야 되고 그럴수록 여러분의 능력이 더 배가가 돼요. 믿습니까? 그 수준이 높아지면서 도시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